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 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 지혜입니다. 내 세상적인 지혜에는 우리를 더 이상한 데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성공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 거,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여러분들 지혜 명철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다 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권사님, 집사님, 또한 생중계 예배 드린 모든 분들,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경험이 있고 예수를 진지하게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 우리에게 하신 말이 너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또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4장 3절을 보게 되면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된다 했어요. 다 같이 잠언 24장 3절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기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집을 지혜로 잘 건축해야 되겠고 이 건축된 집은 또 어떻게 됩니까? 흔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명철로 뭐하게 된다? 견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집에는 온갖 좋은 보화들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제 귀한 보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 명철,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혜는 뭐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욥기 28장 28절을 읽어봅시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또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랬어요. 악을 떠남이 명철인데 악을 왜 떠났냐? 잠언 3장 7절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에 여호와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요. 온갖 질병이 난무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진짜 이 세상은 안전한 사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불확실한 시대에 또 안전하지 못하고 온갖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재앙이나 연병이 장난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과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34편에 나오잖아요. 천사들을 보내갖고서 건져내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요셉을 볼 때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요셉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가 열심히 성실했어요. 형통했어요. 근데 이 바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잖아요. 근데 이 요셉은 애굽에서 무슨 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편으로는 형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팔려왔어요. 어떤 점에서 그 마음에 한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꿈이 있나? 자기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또 남도 아니고 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이렇게 팔려왔는가 하고 낭망하고 좌절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애굽에 가서도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또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면 피할 길도 주신다는 그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렇게 했더니 바디벨 집에서도 형통한 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요셉에게 이 바디벨의 아내가 바디벨이 없을 때 요셉을 불러서 뭐합니까? 유혹을 하지 않았습니까? 동침하자고. 그때 요셉이 그 바디벨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디벨 아내한테 싹싹싹 하게 되면 어떻게 또 이렇게 편리하게 되고 하지 않겠냐 하고 인간적인 깨를 부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요셉이 인간적인 육신의 생각과 정욕과 방법으로 바디벨 아내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나 이렇게 잠을 잘 테니까 나를 좀 이렇게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라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잤다 그래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과연 그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리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디벨이 갑자기 집에 들어가서 그 장면을 목도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보고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진짜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던, 노예로 있던 거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도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운다면 언제든지 세울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뭘 받냐? 연단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을 얻는, 금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습니까? 잠언 16장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가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요셉을 보세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정치범 수용소를 갔거든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온갖 정치가들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술 가는 병, 떡 가는 병을 관리자를 다 만나잖아요. 술 관리자나 떡 관리자는 다 애굽 바로 옆에서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해서 당해서 감옥 가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에서 피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근데 요셉이 뭔가 하려고 해도 맨파워가 없었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많은 분들을 알게 되고 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수도 요셉에게 모든 걸 맡겨버렸습니다. 거기에 갇혀있는 정치범들도 요셉에 대해서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꿈의 은사를 주시잖아요. 떡 가는 자는 죽게 됐고 술 가는 자는 풀려나게 될 것이다. 이게 풀려나면 나를 풀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했잖아요. 술 가는 정에. 그런데 요셉을 풀려나게 하는 것은 술 가는 정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뭘 주셨습니까? 꿈을 주셨잖아요. 근데 애굽 술사들이 그 꿈을 풀지를 못했을 때 다 없애버리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술 가는 정에 요셉이 딱 떠올려서 요셉을 말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를 만나서 그 꿈을 다 해몽하지 않습니까? 한 번 하나님께서 요셉이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지혜의
이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요셉이 거기서 공무원 시험 봐서 9급부터 올라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기 때문에 한 방에 어땠습니까? 그 꿈을 풀므로 말미암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국무총리로 임명하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나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16절을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잠언 16장 17절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대로인다는데 언제 악을 떠난다 그랬습니까? 아까 잠언 3장 7절 읽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긴 게 잠언 16장 16절이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떠난다는 게 잠언 16장 17절인데 그런 자는 정직하게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직한 사람이 대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면 이제 그 젊었을 때 이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까지 온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하나님 믿었음에도 어떨 때는 벌떡벌떡 잠에서 깨어 일어나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내가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천국 백성이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베푸셨어요? 은혜를 베푸셨어요.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이 뭐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하루 일과 하면서 좀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전에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있거든요. 또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장래에 대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예요. 누가 지혜로운 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가 뭔데 바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를 찾냐면요, 힘들고 어릴 때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구만이 여러분들 다 이해하세요? 한 명 명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명을 다 이해하세요. 여러분의 머리카락도 다 세우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를 찾는 자에 상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면 뭔가 대수가 있겠냐 하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들 요셉은 딱 꿈 2개 해석해갖고서 국무총리가 됐어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첫째, 하나님을 경외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지 아니었고, 만약에 요셉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넘어가고서 그 대신 나 이렇게 해주세요 했다간 도리어 뭐냐면 더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다 열어준다는 것을 다 믿으십시오. 지금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런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조지도 아니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머리카락 다 세우고 계세요. 또 여러분의 형편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즉 여러분들은요, 이제 뭐냐면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겠습니다.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없는 것 있게 하십니다. 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세요.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잠언 16장 17절을 봅시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니라. 자기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지키는 자는 영혼을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악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의 주의님은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 동안에 교만하면 안 됩니다. 거만해서 안 됩니다. 제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이 사람이 40대, 50대가 중요해요. 사람이 40대 잘 나갈 수가 있고 50대 잘 나갈 수가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 또한 40대, 50대 또 60대 힘들어지더라도 누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써 예,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나야 되어야 됩니다. 또 잘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고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되냐? 뭔가 잘됐다고 생각하면요. 교만해지고 오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잠언 3장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5절 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 명철을 의지하지 말랬어요. 많은 사람은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 잘난 거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3장 7절 앞부분에 스스로 뭐하지 말지어다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된 걸로 알고 이 사람은 저 사람 만나면 그 말에 더 주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벌써 무슨 길을 걸어가냐? 스스로가 패망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예, 패망과 멸망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예, 누가 교만하고 거만해지냐? 스스로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잘났다 생각하고 예? 하나님 사람들보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더 듣고 자기가 뭔가 된 것은 나는 이제 뭔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뭔가 분별할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나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항상 뭐냐면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 항상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19절 읽어봅시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낮춘다는 것이 뭐예요?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 이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라. 잠언 16장 20절을 읽어봅시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뭐 한다고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깁니다. 그게 뭐냐면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냐고 이제 성령의 사람에서 종교적인 사람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미혹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를 했어요. 마귀의 미혹, 스스로의 생각에 미혹 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무엇인지 뿌린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읽어봅시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뭐 좋은 것을 함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냐 또 대적하며 배반의 영들과 함께 더 지내며 그게 또 지혜로운 줄 착각하고 있어요. 뭐를 멸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지 않냐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이 갈라디아 6장 6절 그러면서 7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뭐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누구 탓하면 안 됩니다. 자기 심은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자기 육신의 생각이죠.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영의 생각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니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우리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근데 교만하고 거만하면요, 말씀을 사지 않아요. 자기도 말씀 많이 한다고 착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삶 자체가 자기 신앙이 좋은 것 같지만 결국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13절을 봅시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교만이 패망인데 말씀을 멸시하는 게 교만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의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그러면 그 다음 절 읽어봅시다. 14절 지혜, 그러면서 뭘 하냐,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교만의 패망, 사망이 이루게 되지만 지혜 있는 자의 교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그물에서 뭐한다? 벗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 22장 4절 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22장 4절 5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이 말씀에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겸손하던데 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볼 때는 겸손한 게 아니라 교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기분대로, 느낌대로.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는 잠언 22장 5절을 읽어봅시다. 4절 다음에 5절 패역한 자의 길에는, 이 겸손과 어때서 반대되는 건 패역한 자입니다. 교만하니까, 교만은 뭐의 선봉이 됐어요? 패망의 선봉인데,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른 자 그랬잖아요. 패망한 자. 잠마다 말씀을 멸시하는 건 패역한 자예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갈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잘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뭔가 할 때 처음에 뭔가 열정이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 했습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한 겁니다. 뭐든지 뭐냐면 그 생태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총명 가운데. 그래서 뭐냐면 이게 이 생태학, 이콜로지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 이콜로지.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산업계의 생태가 있고 뭔가 생태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안다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계속 이상하게 막 모든 것이 이상하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계속 이상하게 간다면 본인들이 나가 떨어져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지식이 생기거든요. 잠언 1장 7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요?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부를 봅시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싹이 텄어요. 갑자기 보니까 막 바람이 불고 물으니까 막 잎사귀 흔들리고 내려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농부는 어떻게 그것을 살려고 노력해 안 해요? 비가 오도 다 살리려고 그러고 또 뭐냐면 가뭄이 되면 또 뭐냐면 저수지에서 물을 갖다 줘.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씨앗을 심자마자 곧장 열매를 거둬요 안 거둬요? 걷지 않잖아요. 모든 거에는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비전과 뭔가 꿈 가운데 시작했지만 도중에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고, 시편 25편 14절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언약, 말씀을 주신다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다.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언약, 말씀을 받게 돼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 때 항상 뭐로 시작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지식을 구하며 일단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나온 게 있어요. 뭐가 나오냐면 조급함은 뭐에 이른다? 조급함은 빈곤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엘리 제사장이 있을 때 그 엘리 아들 흠니와 비누아스가 있었어요. 엘리도 눈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 흠니와 비누아스도 이상했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귀는 아무 사람이나 사용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받은 사람들, 훈련받은 사람들, 지각 있는 자들 사용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 받자마자 공생애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갑니다. 요단강가에. 그러면 나에게 침례를 하라는데 침례 요한이 안 한다니까 침례해 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여 뭐랍니까? 요단강에서 예수님 침례식을 합니다. 하늘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께 임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또 들렸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이끌려 어디로 갑니까? 성령이 이끌려 강야에 마귀의 시험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세 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이건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예수님은 안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안전한 인간이시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나 사용하지만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뭘 거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걸 다 예수님은 기록돼서 말씀을 다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조급함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하늘 경에 아무로 하면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려야 되겠고요. 또 사물의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명철도 임해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항상 그것은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봅시다. 잠언 16장 20절 다시 본문에 들어가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 의자는 복이 있느냐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 읽어봅시다. 마음이 뭐하는 자?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여러분들 지혜로운 자 또 명철하다는 말도 들어요. 아니면 지혜나 명철이나 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서 나눈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죠. 근데 명철은 뭐야?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라고 욥기 28장 28절 말합니다. 또한 이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어요. 계속 펴주세요. 올려주세요. 이 잠언 16절 지금 올렸던 말씀.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16장 21절이에요.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게 이끌음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확실을 더하게 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22절을 읽어봅시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냐,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해야 된댔습니다. 우리는 명철한 자가 되어야 되지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의지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16장 25절을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5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의 생각에는 괜찮은 게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일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인간적으로 괜찮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말씀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그것은요, 사망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예, 불량한 자, 폐역한 자, 말쟁이, 강포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 또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서는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악인의 길에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잠언 16장 27절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뭐예요? 악을 꾀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을 꾀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예요. 그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말하지만 그 입에서는 이간질, 하나님의 그 교회 또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깨뜨리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불량한 자는 결국 뭐가 되냐? 폐역한 자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8절 읽어봅시다. 폐역한 자는 뭐야? 다툼을 일으키고
이 폐역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또 이 말로 해서 이간질에 대해서 말쟁이랍니다. 다시 시작. 말쟁이는 뭘 한다고? 친한 벗을 이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간시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 특징이 또 강포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 읽어봅시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도 인도한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불량한 자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폐역한 자, 말쟁이, 근데 강포하는 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요,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 봅시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뭐하는 자?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뭐하는 자가 된다고요?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을 읽어봅시다. 모든 지킴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절 읽어봅시다. 잠언 4장 24절. 구부러진 말은 너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은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 2021년 이 8월 달과 또 남은 달을 잘해서 2021년 돌파 승리의 한 해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내 생각,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부터 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20절 다시 읽어봅시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뭐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부터 복을 받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